어제 제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실내에는 이제 50명씩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혼식은 참 밝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우리는 모두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론 매우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누가 잘 산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개는 잘 살아, 아무개는 못 살아 할 때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의 예외 없이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잘 벌고 집이 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고 또 집도 작고 그것도 전세이고 또 차도 작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이면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입니까? 부자면 행복한 것이고 가난하면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이 잘 사는 것, 잘 사는 길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선생님, 저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갔던지 아니면 불공평하게 가져간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그리고 외식, 즉 가짜 경건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형이 다 가져가 버린 아버지의 유산 중에 어떻게 내 몫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당장 돈 문제로 걱정을 하면 어떤 말씀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상황인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또 아이들 학비를 줄 돈이 지금 당장 없는데,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가짜 경건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맥을 끊고 이런 간청을 소리 높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의 이런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일단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저는 지금 탐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의 형 때문에 억울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탐심은 제가 아니라 제 형이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확신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 그 모두에게 똑같은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이 뭡니까? 생명. 사는 거죠. 사는 것. 영어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자로도 생, 사는 것. 근데 사람이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선 이 사람은 내가 형의 재산을 받지 못해서 내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 나는 못 살 것이다. 나는 불행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잘 살려면 그 형의 유산을 제대로 나눠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저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다고 잘 사는 것 아니다. 그것은 형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해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역대 최대 수확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지? 어디에 쌓아둘까? 그래, 곡간을 다시 짓는 게 좋겠다. 아주 크게 잘 지어서, 아주 여러 동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오늘날로 치면 이 많은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지? 어디에다 맡길까? 그래, 수익성이 좋은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고 또 건물을 크게 지어서 세를 많이 놓자. 그리고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동산에 땅을 좀 사놓자. 여러분, 이런 재테크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쌓아둘 생각만 한 것입니다. 쌓아둔다는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내가 이걸 다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써야 나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다 쌓아두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영혼이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평안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 물질의 문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업이 좀 잘 풀리면, 빚을 다 갚으면, 먹고 살 만큼 돈이 좀 모이면 그때 제자 훈련도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은 물질의 갈급함에 밀려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질 문제가 잘 풀리니까 그제서야 자기 영혼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혼아, 내가 이렇게 넉넉해졌다. 이제 너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니 영혼은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의 기아 난민 같은 몰골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제서야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못 살았구나. 세상에서는 잘 산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못 사는 거지였구나. 그러나 뒤에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고 보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못 안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니라. 즉 너의 목숨이, 너의 몸이, 너의 삶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 말했죠. 소유냐 존재냐. 자기는 존재보다 소유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거꾸로 알고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것을 위한 그릇이 우리의 육신이고 그것을 돕는 도구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물질 우선의 삶을 살다 보니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제 세상 일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살겠다. 지금 그런 결심을 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찾아서 영과 육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계속 육신에 얽매이고 물질에 목마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주님은 22절에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방송이라고 안 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먼저 염려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까? 결혼은 어떻게 시킬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영혼보다는 물질에 더 갈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를 심어줍니다. 사탄은 당장 눈에 보이는 빈 지갑을 보여주며 이게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며 지금 당장 염려하라고 합니다. 돈 없이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팀 켈러는 말하기를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안심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안심 우상.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하고 더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한다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그거 성공한 사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자기 키가 커집니까?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저는 아마 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나이 또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더 일찍 죽어요.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못 사는 원인이 됩니다. 염려하고 사는 삶이 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재벌이라도 염려하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염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로 드십니다. 하늘의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는 여러분 모든 새 중에 가장 천대받는 새죠. 누가 까마귀 신경이나 씁니까? 까마귀 멸종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삽니까? 아무도 나를 예뻐해 주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으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하얘질까 그런 고민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염려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잘 산다. 왜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이 백합화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예쁘게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옷을 입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자기의 모든 그 부요함으로 입은 그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면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 꽃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왜 물질에 목매고 살아갑니까? 왜 돈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못 믿겠어요. 주님보다 제 카드를 믿는 게 더 낫겠어요. 은행 대출을 믿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을 먼저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살 것인지, 얼마나 좋은 차를 운전하며 살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쓰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누리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물질을 모으려고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이 팔아서 구제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나는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잘 쓰라고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못 쓰는 사람은 지켜보시다가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그 영혼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을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비었다 지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하물며
염려 필요